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요셉의 양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요셉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정통파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입술로 증거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 그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살던 시대는 그러나 정말 만만치 않은 시대의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 난 사내 아이들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명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사실은 유대인 아이를 임신하면 여자아이면 행복이었는데 남자아이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죽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가졌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죽여야 하다니 이 말이야 됩니까? 그러나 그 당시 법은 엄격했습니다. 바로의 명이 내려왔고 유대인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아기는 죽여야 된다라고, 살려두면 안 된다고 강한 명령이 그 시대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산파들도 너무 어렵죠. 차라리 여자아이면 좋겠는데 남자아이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배경을 가진 시대에 요셉의 가정에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였습니다. 큰일 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살고 아이는 죽이자라는 것이죠. 아니면 아이도 죽고 나도 죽자라는 것이고, 아니면 아이를 살리고 차라리 내가 죽자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요셉이라는 여인은 아이를 받게 되면서 자기가 선택한 것은 아이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아이임을 틀림없고 이 아이를 내가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입니다. 정말 굉장한 모험이죠. 남의 얘기니까 듣기만 하지만 내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나는 요셉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근데 요셉은 이것을 해냅니다.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길러라고 말합니다. 석 달 지나자 아이에게 살이 붙고 울음소리 점점 커집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키우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아이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근데요, 요셉은 이 아이를 갈대 상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이게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는 도대체 누구일까? 자녀는 내 소유물일까? 성경은 자녀가 내 소유물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보내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되니까 자녀를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취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자녀를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한 것은 결코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신 귀한 선물이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자녀지만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 따라서 하나님 올려드리고 자녀를 구원하며 기도하며 섬겨지며 도와줘야 되는 것이 부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구벳은 날강 갈대 상자를 만든 자녀를 떠나보냈습니다. 떠나보낼 때 요구벳은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앙 고백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연약한 여인 나 요구벳 손에서 내 아이는 떠나보냅니다. 그래 내가 갈대상 떠내보냅니다. 그래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내 아이를 맡아 주시옵소서. 아멘.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뭐 책임입니다. 책임질 수 힘도 없고 능력도 부모에게 없습니다. 내게는 없습니다. 이 아이를 모세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구에서는 떠내간 가지상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아이를 내게 줄 선물을 모세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는 고백을 가지고 그 아이를 칼지장 넣어가지고 날강으로 떠나내려 보낸 것이었습니다. 오늘 현실 사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요구의 신앙 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자녀 양육을 갈 수 있는 귀한 부모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편 23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명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다윗의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명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그 사명음침한 골짜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맡기고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면 주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나를 안위하시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시겠습니까? 아멘. 상주에 계시다가 서울로 다시 가신 분이 계신데요. 이번 5월 7일 날 검사로 임관돼서 처음 이제 검사라는 이름을 달고 법조계를 섬길 수 있는 첫 발을 디디게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아이를 선물로 받고 난 다음에 요괴시 모세를 볼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아이가 도대체 뭘까? 예쁘게 생겼다는 걸까? 코도 잘생겨 눈도 잘생겼던 걸까? 도대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지 않고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원래 원어의 단어 보면 토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부. 토부라는 단어성이 창세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선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신 토부하시고 기쁘게 바라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토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기에서는 모세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본 요괴벳은 하나님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본 요괴벳은 이 아들 아름다움을 보고 토부 하나님의 눈을 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보고 이 안에 하나님 우리까지 주신 선물한 사실을 깊이 있게 그는 느끼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신앙고백을 가지고 날강에 떠내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신 것은 내게 맡기란 겁니다. 내게 맡겨달라는 겁니다. 이번 서울강 권사님이 이 자녀를 선물 받고 기도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딸, 이 선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를 원했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 되라고 지원하며 기도를 줬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하고 시험을 치고 변호사 최종 학교에 합격하고 검사 인간돼서 5월 7일 날 검사 출발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고 있다고 저에게 감사도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그 권사를 통해서 권사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이에게 말씀을 암송하러 한 것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부모를 바라보면서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요구하신 것이고 기뻐하신 일입니다. 정말 잘 하신다고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는 모세를 정확히 몇 세까지는 잘 안 나타났지만 적어도 발의 공주의 아이를 넘길 때까지 유모로서 모세를 길렀습니다. 어떻게 길렀을까요? 뭐 맛있는 거 잘해주고 옷 입혀주고 씻겨주고 뭐 그렇게 길렀을까요? 물론 그건 평범한 삶이니까 했을 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제 시한분에게 맡겨진 아이고, 내가 육체의 부모이긴 맞지만 혈연이지만 이 아이를 이미 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떠나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 공주의 아들에 들어가까지는 나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야겠다, 듣게 해줘야겠다, 그런 결심했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히브리인 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인 것을 이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훈련시키며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들려준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부모, 하나님 말씀을 심어준 부모,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갈 수도 길을 만들어주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내 자녀가 장성했다면 여러분 손주 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 하나님 말 듣고 자라는 자녀가 되도록 힘써 시원하며 도와주고 섬겨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가정주일에, 어린이주일에 여기에서 배우는 놀라운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이름을 가지고 궁궐에서 자라가고 살아가지만 어머니가 심어준 하나님 말씀을 그는 되뇌이면서 그는 말씀 붙잡고 성장했고 살아갔었습니다. 마침 모세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뽑히고 온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성경인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반드시 듣게 해야 됩니다. 암송 정말 중요합니다. 정근모 목사님, 정근모 장로님, 박사님, 그는 올 때부터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게 자기를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죠. 하나님 말씀이 암송되어진 사람, 그 말씀 암송을 계속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 심겨진 사람을 하나님은 뽑으시고 세우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지 않으시고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성경이 증명하고 온 시대가 증명하는 아름다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내 아이의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아이의 겉모습, 육체, 세상적인 드러난 것을 사랑하지 말며 내 아이의 영혼을 집중적으로 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아이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며 섬겨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말씀을 듣게 해줘요. 하는 말씀 심어줘야 됩니다. 하는 말씀 암송해줘야 됩니다. 정훈 박사님의 부모님은 아이를 앉혀놓고 말씀 한 구절 암송하면 밥을 먹게 했습니다. 그때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밥 먹고 암송하면 될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암송하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해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이 말씀이 내 삶에 등이 되고 앞날에 빛이 될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꼭 먹어야 될 것은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심어주고 이 말씀을 먹게 해주면 반드시 이 말씀이 속은 사람을 말씀이 심겨진 사람을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뽑아서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구에서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의 행동은 하나님께 모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는 지혜가 없어서 자식을 시집 장가 보내놓고도 리모컨으로 자식을 조종합니다. 자식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된지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에서 떠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리모컨으로 자녀 조종하시겠습니까? 그거 절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잠언 3장 5, 6절에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면 맡기면 됩니다. 사랑하더라, 난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신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김이 답입니다. 요구의 신 모세를 나의 강에 떠내버리면서 하나님께 맡겼듯이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도와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결이며 방법인 것을 믿고 요괴처럼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자가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신 자가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요구에서 모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쓰신 자가 되게 모세를 세워주었습니다. 그 요구에서 했던 가장 귀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요구에서를 귀한 믿음의 유정으로 소개하며 히브리서에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괴벳이 가진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아침 요괴벳이 가진 믿음이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습니다. 믿음 모세는 장성했습니다. 믿음 모세는 애굽을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되는 역사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아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믿지 말고 환경을 믿지 말고 오직 환경을 언제나 섭리하시고 지배하시는 경륜이 계신 하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오직 사람이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서 시대를 바꾸며 쓰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심 함께 하시며 도와줄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일처럼 우리는 암송학교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학교에 성경을 암송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어주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생명력으로 자라서 열매가 맺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때에 나타나 지체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인정하며 암송학교를 세워서 암송학교에 아이들이 암송을 하고 말씀을 심어준 이사에게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께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땅에 세워가는데 작은 부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올릴 것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마다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도대체 기도는 뭘까? 기도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삶을 언제나 위탁해 드린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운전자가 주님이라서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린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무릎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하나님 일에 동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말이죠. 여러분, 최소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동력한 사람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얀마의 김문윤 성사님 오늘 또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사에게 그도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함께 동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세상 육체의 생명은 끝이 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일에 참 많이도 함께고 동력한 나의 동력자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력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하나의 기도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아멘. 중보기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내게 중보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게 중보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중보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주님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 좋은 기도죠. 그러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참 좋은 기도요 능력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이곳에 앉아가지고 온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기도는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미얀마도 가고 태국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보기도 영역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는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동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중보기도 힘을 부어서 내 기도 넓이가 더 넓혀지게 해달라고, 기도의 폭이 더 크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무릎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요셉은 중보기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 모세 출세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물이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세워서 하나님 꿈을,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나를 하나님 동역자로 세워서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기도의 무릎들을 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문제죠.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게 자신의 모든 것을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맡긴 사람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 사람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귀한 신앙 인물입니다. 요셉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함을 깊이 살속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적어도 5세대까지는 모세를 품에 안고는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심어나갔습니다. 그 심겨진 말씀이 모세를 모세 되겠고 모세를 하나님이 뽑아 쓰신 사람이 되게 준비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님 여러분 가진 주신 선물입니다. 내 소유물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기업인 이 선물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 자녀를 올려드리고 맡겨드릴 때 여러분 자녀가 이 시대 하나님 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한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해서 이제 하나님들을 쓴 귀한 인물 되고 가정이 되며 자녀가 되며 축복의 통로 되는 복된 세월 사는 우리 모든 지체의 성도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